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잠언의 두 번째 시리즈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11월 달에는 잠언 10장에서 22장까지 살펴보고 12월 달에 잠언의 세 번째 시리즈이자 마지막 부분인 23장부터 31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가르침 중에 큰 주제가 마음을 잘 지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씀하는 선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은 그가 품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결과는 생각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듯이 생각이 먼저 있고 그 생각의 결과가 삶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마음을 품으려고 힘쓰면 선한 행실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 악한 생각은 결국 악한 행동과 결과들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회복하고 바꾸고 그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공의를 배워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잠언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여기서 훈계와 징계는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잘 듣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들음을 통해 지식을 창출해내도록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그러므로 조상으로부터의 경험과 기술들을 잘 듣고 배워서 지식을 증대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모든 지식을 현재 슈퍼컴퓨터를 통해 빅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들을 핵무기를 제조하는 지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과 같이 말하고 걷는 휴먼 로봇을 만드는 신기술들, 그리고 동물들을 복제하는 기술, 심지어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유전자의 전체 염기 서열인 이 게놈을 모두 풀어서 컴퓨터에 저장시켜 놓았습니다. 지식의 데이터화는 그 어느 시대와
비교했을 때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이 더 인간다워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오늘 인간은 본문 1절에 나오는 짐승과 같으니라는 말씀에 더 다가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요즘 나오고 있는 신종 마약은 엄청난 화학 정보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그 신기술의 결정체를 몸에 투약하고 길거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 도저히 인간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 갔을 때 이른 아침에 LA 거리에서 허리를 90도 이상 구부리고 양팔을 벌리고 가만히 서 있는 마약 투약자들을 봤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켄시턴 거리가 좀비 거리로 유명한데 뿐만 아니라 1년 내내 따뜻한 LA도 홈리스들이 많고 또 밤새도록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이른 아침까지 그 마약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현실, 그리고 지폐를 컴퓨터화한 가상화폐, 비트코인. 하지만 그러한 신지식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마약과 또 도박과 성중독 같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에서 멀어지고 있는, 본능을 추구하는 그러한 짐승의 모습에 가까워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많이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린 지혜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성도로서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또한 지혜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성도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계속 추적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선인 즉 선한 자와 악을 꾀하는 자 즉 악한 자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악한 자는 악을 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꾀한다는 뜻은 만들다, 제조하다라는 뜻입니다. 생각 속에서 계속 악한 것들을 제조해낸다는 뜻입니다. 마약의 원료가 있죠. 남미에는 코카잎이고 동남아는 양귀비입니다. 지금 태국 길거리에 퍼져 있는 5개의 기다랗고 날카로운 잎으로 되어 있는 태국어로 깐차라는 것은 양귀비 잎입니다. 마약의 원료를 가지고 마약을 제조하듯이 우리의 생각 속에 악을 제조하도록 만드는 원료가 없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의 방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청소해야 합니다. 생각의 방을 청소하는 청소 도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곧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좋은 믿음의 동료자로 붙여준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 좋음의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지혜자들입니다. 건전한 만남과 건강한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의 방을 깨끗하게 정돈할 수 있고 청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건강한 사역에, 즉 봉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더욱더 건강하게, 강력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2018년에 KBS에서 뉴욕에 있는 한국인 노숙자들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는데 지난주부터 유튜브에 올라와서 외국에 사는 우리들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뉴욕에만 6만 명의 노숙자, 홈리스가 있고 그 중에 150명이 한국인이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한 기독교 단체를 소개하는데 한국인 노숙자들에게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해 주는 곳이었습니다. 그 안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심도 있게 촬영함으로 시청자에게 뭔가의 메시지를 주는 다큐였습니다. 한 한인은 영어를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영어를 잘하느냐. 그런데 영어를 잘하는데 노숙자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 있는 노숙자도 한국어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 말을 잘하는 거는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생각이 됐습니다. 그 선교단체를 이끄는 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슴에 큰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안아대는 분과 함께 아침부터 뉴욕의 노숙자 거리를 걸으며 아코와 생수병을 나누어주고 또 노숙자들을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우리 센터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희망을 불어주는 분이었습니다. 다큐는
그 센터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을 보여주다가 이제 그 대표되는 분의 사연도 보여줍니다. 그분은 놀랍게도 극심한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그분이 말을 합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 가운데 도박의 천국인 미국에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 많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의 중독을 벗어나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돕기 시작할 때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다시 도박장으로 내 발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이 봉사가 나의 발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교인들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주차 봉사를 하시거나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장애인 센터에 참여해서 봉사하시거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함께 동참하시거나 그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 봉사한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하는 봉사가 여러분의 생각의 방을 계속해서 건강하고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선한 사람은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정죄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판결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법정 구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나 선한 사람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인 이 잠언의 훈계를 잘 들으며 먼저 여러분의 생각을 깨끗하고 정돈하게 정리해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여러분 삶의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은 뿌리를 하나님께 둔다라는 뜻입니다. 4절을 봅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꼭 아내만을 위한 말씀이라기보다 모든 가족을 향한 말씀입니다. 남편이 그리고 아내가 그리고 자녀가 그 가정의 면류관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리에 쓰는 면류관은 상이란 뜻과 자랑이란 뜻과 기쁨과 영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가 그리고 자녀가 그 가정에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다시 봅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여러분의 가족 속에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을 주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묻자마자 내 남편입니다, 내 아내입니다 하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은 항상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가족을 썩게 하는 고통을 주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편으로서 돈을 잘 벌어준다는 것이 첫 단추가 아닙니다. 아내로서 내조를 잘한다는 것도 첫 번째가 아닙니다. 자녀로서 공부를 잘한다, 이것도 첫 번째가 아닙니다. 첫 번째 단추는 정직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남편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수익을 얻어도 그것이 정직함이 아니라 속임으로 일을 해 나간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내가 가정에서 음식을 잘 만들고 잘 내조를 해도 가계부가 투명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다면 그 가정을 지금 모래 위에 짓는 것과 맞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면 모두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정직함입니다. 그래야 긴 인생을 끝까지 롱런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편법이 난무한 세상에서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편법에 쉽게 노출됩니다. 그럴 때 자녀는 두 가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정직하라고 하셨지.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던 부모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속임을 가르치고 부모가 나서서 성적을 위조하거나 수상 경력을 위조하고 아이의 장래를
열어주려 한다면 그 아이는 나중에 망할 때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물려주신 지혜가 없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난하고 그래서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하는 것은 큰일은 아닙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부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에게 물려주신 재산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은 참으로 부지런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저희 형제에게는 큰 지혜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삶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중요합니다. 그 삶의 흔적은 여러분 가족에게 평생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완벽한 아내와 남편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뜨거운 열정과 흘리는 땀, 그것을 가족은 기억할 것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거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이곳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직을 향한 노력으로 가정의 자랑과 소망과 기쁨이 되는 그러한 면류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마음이 굽은 자, 이 뜻은 마음이 비뚤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3년의 공생애를 사실 때 모든 생활비와 활동비와 선교비를 관리했던 자입니다. 그때 셈을 밟았던 유다는 다른 사람 모르게 돈을 착복하면서 자신은 매우 똑똑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자기의 영혼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마음이 굽은 그러한 정점을 이뤘다가 이제 완전히 번아웃 돼버린 한 사람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는 세리장으로 큰 부자였지만 마음이 굽은 것으로 그의 영혼은 거의 사망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것은 자기의 돈으로 된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여리고성에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집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돈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에 결단하고 내가 불약에 모았던 모든 돈을 다시 다 돌려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남에게 강탈한 것은 4배로 돌려주겠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파산을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파산을 통해 욕망의 열차에서 내릴 수 있었고 참된 성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그의 가문이 어떻게 새롭게 태어나서 귀한 열매를 맺었을까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직한 자, 청지기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함 자보다 나으니라. 9절을 얼핏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비천히 여김을 받는데도 종을 부리며 살라? 허세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허세는 9절의 하반절입니다.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스스로 높은 척, 부자인 척해도 속이 빈 깡통인 것, 바로 그것이 허세입니다. 그러면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린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우리는 성경을 읽어갈 때 어떤 문장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물음표를 해놓고 그 다음 문장을 읽으면 거기에서 답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이 답이 10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국률은 잔인이니라. 이것은 우리 사회생활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디자인하신 그 주님의 원리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회 활동은 결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타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도리라는 것입니다. 타인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사람을 뽑고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함께 함으로 그 사람의 가족이 먹고 살 수 있고 그 가족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고 그래서 그 가족의 미래가 열릴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크리스찬이 이 태국까지 와서 생활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해 이익을 얼마나 남겼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정당한 임금을 받았고 여러분의 사업으로 인해서 가정에 소망이 생겼고 그 가정의 미래의 꿈이 생겼다면 여러분 올해 최고의 사회생활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을 땅에 묻고 싶어하고 자기가 필요할 때 꺼내서 맛있는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파타야에 사니까 요트도 한 척 구입해서 1년에 한 번도 안 타지만 좀 뒤엔 선착장에 박아놓으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일을 개척하고 그 개척을 통해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 그들이 함께 가정을 꾸리며 가정에서 자녀를 낳고 꿈을 키우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혜의 사람인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성경에서 방탕함은 허비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가지고만 있는 것도 방탕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재정과 싸우십시오. 그 싸움은 모으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나눠야 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두신 소명을 붙드십시오. 나를 통해 태국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그들이 그 임금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그와 같이 애쓰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선교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미셔널 파라처치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파라처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직업이 미셔널, 복음이 된다는 뜻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뿌리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이 태국 땅에서 결실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13절에서 16절은 우리의 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3절입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복록에 족하다, 이 뜻은 선하게 말한 것으로 족하다는 뜻입니다. 스캇 솔저라는 분의 책에서 나온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뉴욕에 살 때 하루는 나의 일을 골똘히 생각하며 브로드웨이를 걷고 있는데 한 빵집에 있던 여인이 내게 먹을 것을 사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거리에 사는 노숙자로 보던 내가 아는 얼굴이었다. 그녀는 예수님처럼 머리를 누일 곳이 없는 여인이었다. 그녀를 돕고 싶었던 나는 베이글 하나와 커피 한 잔을 사주었다. 그러자 그녀는 커피는 좋지만 베이글보다는 달걀 샐러드가 더 좋다라고 했다. 나는 빙그레 웃으며 얼마든지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솔직히 속으로는 웃지 않았다. 그 요구가 썩 기분에 좋지 않았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만 그 선을 행하면서 언짢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면서까지 도와주는 사람에게 까다롭게 구는 것이 너무하게 느껴졌다. 내가 뭘 주든 감사함이 먹을 것이지. 게다가 베이글은 57센트였지만 달걀 샐러드는 6달러였다. 그날 그 여인에게 커피와 달걀 샐러드를 사줄 때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그녀의 요청에 짜증이 난 나는 그녀에게 빈정거리는 상상을 했다. 아예 캐비어를 사드릴까요?
영상으로 알려진 스캇 솔저라는 분이 이렇게 솔직한 자기 얘기를 책에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언제나 완벽하게 헌신적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다, 즉 선하게 말한 것으로 족하다는 것이 얼마나 옳은가를 여러분께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스캇 솔저는 말합니다. 악한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내가 커피와 달걀 샐러드를 건네자 여성은 달걀 샐러드를 요청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와 잇몸이 상해서 베이글처럼 딱딱한 음식을 씹으면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했다. 비록 그 사정을 알지 못해서 그랬지만 내 마음에 냉담하고 비판적으로 굴었던 것이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다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말한 것으로 족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선하게 대했지만 우리의 감정이 어두울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인의 인생을 달굴 수 있는 해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말을 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가장 좋은 것이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우리는 감정을 다스리기 위한 방법을 알고 익혀 나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 방법은 무시로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할 때 선한 말로 끝나지 않고 또 말실수를 할 때는 우리의 감정이 해결되지 않고 폭발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를 잠잠하게 하시고 또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그 문제를 은혜롭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 성숙할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성령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선한 영향력, 선한 경제력을 이 태국 땅에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1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새해 하나님께서 주실 교회 비전을 위해. 둘째, 새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각 부 및 각 팀 구성을 위해. 셋째,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학교와 태국 예배부와 장애인부를 위해. 넷째, 새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개인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을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